대개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대개 외모를 보고 이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성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한번 연구하면서 이제 앙케이트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4가지 부류해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임했는데 첫째로 제일 많은 그 비율이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얼굴. 그게 이제 25.8%, 그 다음에 몸매는 18.6%, 그 다음에 마음씨는 13.5%, 매너는 10%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다 많은 여성분들이 계신데 여성분들께서도 역시 다 동참해가지고 이게 나오는 숫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에 볼 때 뭐냐? 얼굴이라는 거예요. 얼굴이. 물론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얼굴이죠. 근데 어쨌든 이 얼굴을 보고 우리가 이제 판단하게 되면 많은 미스텍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많은 잘못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이 뭡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외모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눈을 따라서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딱 보시지 마시고 중심을 보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걸 보시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크게 차질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그리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제 사무엘 당시에 그 당시에 이방 족속들은 전부 다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셨어요. 그래서 신정국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항상 뭘 원했냐 하니까 왕을 원했어요. 이제 적과 싸울 때는 저기 왕이 나와가지고 앞서서 모든 걸 다 주장하면서 또 나와 같이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무엘이 이제 그 3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었죠. 사실은 왕은 아니었지만 왕직까지도 가진 거예요. 왕직, 또 제사장직, 또 사사, 그 사사로서 선지자직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무엘이 훌륭하니까 그렇게 다 할 수가 있었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이 합당치가 않거나 또 형편없는 사람 같으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크게 어려워할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이제 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그 직분을 두 아들에게 넘겨줬어요. 근데 그 두 아들들이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잘못했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뇌물도 받고 이제 재판할 때 판결을 치우쳐서 하고 그러므로 많은 원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같이 아들들도 할 줄 알았더니 당신하고는 영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실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싫어했고 또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도 싫어하셨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 그래 너를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왕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바는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직접 와가지고 하나님 하시기 전에 그렇게 한 것은 참 이건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워주라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 명을 따라가지고 사무엘이 온 백성들 다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다 모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만 놓고 또 이제 제비를 뽑으니까 나중에 결국 사울이 뽑혔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근데 사울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 갔느냐 하고 찾아보니까 나중에 행구 뒤에 숨었더라 그랬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처음에 사울은 대단히 훌륭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뽑으셔가지고 택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었겠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신 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수문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어쨌든 왕이 됐어요. 근데 암몬 족속들이 어느 날 침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성령이 충만한 바가 돼가지고 노를 바라면서 이제 온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암몬 족속하고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대승을 했어요. 암몬 족속 다 물리치고 아주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냥 그때부터 이제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쫓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사울이 이제 크게 잘못한 두 가지를 우리가 성경 가운데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어기면서 잘못해서 결국은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큰 교훈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과 이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있었을 텐데 항상 전쟁을 할 때는 그 이방 족속도 그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이제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번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죠.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만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암몬 족속이 블레셋 족속하고 싸울 때에 블레셋 족속은 상당히 강한 족속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싸우기 전에 번제를 드리기로 하고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제사장 사무엘에게 약속을 했어요. 언제까지 오세요? 했더니 7일 안에 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7일 됐는데도 안 와요. 이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뿔뿔이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애가 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놀까 해도 안 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애가 타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말았어요. 근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커진 거죠.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실은 기한 전에 온 거예요. 근데 늦게 온 거죠. 그 기한에 늦지막히 온 거죠. 왕이 지금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명을 합니다. 차차 해가지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크게 말하게 왕이 망연된 일을 했습니다. 망연된 일을. 그러니까 참으로 해서는 안 될 일. 그러니까 망연되다는 건 사실 미친 짓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위가 길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크게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될 텐데 그때도 역시 변명하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못 견뎠어요. 결국은 회개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냥 회개한 것처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잘못을 했을 때에 누가 지적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깨달았다든가 할 때 그걸 철저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진짜 마음 깊숙이에서 심중을 다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변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잘못한 게 나오는데 두 번째 이제 암몬 족속을 칠 때에 아멜렉을 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완전히 진멸해라. 그 아멜렉 족속은 그 이스라엘을 크게 대적했던 족속 아니에요. 가지고 아멜렉 족속을 쳐야 되는데 남녀노소 불문하고 짐승들 모든 것 소유물 다 완전히 다 그냥 치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결말이 이겼는데 승리는 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는 했는데 그 아멜렉이 왕 아갑을 살려주고 또 짐승들을 살렸어요. 근데 처음에 또 그 변명했죠. 왜 이 짐승들을 살렸냐 하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사무엘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번제를 드리려고 이 좋은 실한 짐승을 살려왔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무엘이 한 말이 나옵니다. 참으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근데 그 중에서 무엇인가 한 가지만 해야 될 때
또 한 가지를 하게 되면 다른 것이 상실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한 가지를 택해야 할 때 이것을 우리는 잘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 다 멸절하라, 다 신멸하라 라고 했으면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관계없이 다 신멸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하지 않은 그런 죄가 더 큰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완전히 실망하셨어요. 사실은 두 번째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완전히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해가지고 결국 그리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히 실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그를 왕위에서 버리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차기 왕으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차기 왕으로 세우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오늘 말씀 보세요. 한번 6절 보시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셨어요. 어디로 가서 사람을 기름 부으셔서 차기 왕으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가서 보니까 그 집에 아들이 많습니다. 아들이 전부 8 아니에요? 7 아들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 아들이 누구니까 엘리압이 이제 사무엘 앞에 나왔습니다. 사무엘 보니까 아주 훌륭해요. 이제 눈으로 보니까 훌륭하다 이 말이죠. 여기 보세요. 오늘 말씀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왜 그랬어요? 아주 키고 크고 잘났고 아주 건장하고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압이 첫째 아들이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용모도 아름답고 신장도 컸던 모양이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모와 신장 잘나고 못나고 가진 거 뭐 그런 거 다 보는데 그거 나는 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그 다 있는데 뭐 그거 보고 사람 고릅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중심이라는 게 뭐냐니까 마음이에요. 우리 사람의 중심이 마음에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고 우리 인격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중심이라고 해요. 우리의 중심, 곧 우리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의 그 마음을 보실 때 나를 하나님 자녀로 택할 수가 있을까? 물론 우리는 다 택함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도 택함받을 자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건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제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 택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거듭난 이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우리는 관계없어요. 옛날에는 뭐 마음이 안 맞던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다 함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항상 유지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이 때로는 얼마나 더러워지고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지르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이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실 때 너 참 잘하고 있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중심인지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너 내가 그렇게 은혜 주고 또 그렇게 내가 많은 것을 고쳐주고 다 했는데 어찌해 너는 아직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사느냐라고 하실지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 다 마음 보시고 계세요. 우리 다 보시고 계세요. 하나하나 다 아세요. 과연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 우리 자신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장 원하시냐? 내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 이걸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고 계시다. 그게 이제 둘째, 그래서 이 사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둘째를 나오라 하니까 둘째가 나왔어요. 둘째가 누굽니까? 8절에 보세요.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들이 나옵니다. 9절에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셋째 아들까지 다 나왔는데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10절에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11절에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맏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첫 번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 거기 나오는 일곱째 아들 다 선을 보인 거예요. 사무엘에게. 근데 사무엘이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니까 다 아니에요. 그래 이상하다. 이 천공아들 다 봤는데 왜 이렇게 아무도 아니라고 그러실까?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기 있는 7 아들이 다 당신이 아들 그 외에 없어. 그랬더니 하나가 있는데, 말째가 있는데 지금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마땅히 다윗도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전부 아들을 모아라고 했는데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근데 양은 누군가나 쳐야 될 텐데 그 양 치는 그 역할로 지금 말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말째를 데려오도록 이제 사무엘이 이제 명령해가지고 말째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비롯해서 형들도 다 그렇고 어느 누구를 봐도 다윗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다윗을 택하셨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형편없어 해도 하나님이 자격이 있다고 하시면 그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째를 데려왔거든요. 그래 이제 보세요. 11절에 11절에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하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그 이제 막내가 왔죠. 근데 아주 얼굴도 참 붉고 빼어나고 또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바로 이자가 내가 택한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불을 내가지고 이제 그에게 머리에 기름 부어가지고 차기 왕을 삼는 그런 예식을 한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제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가 신에 감동되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지금 다윗을 택한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말씀하신 바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조금 전에도 우리 살펴봤지만은 다윗은 어느 누가 봐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다 보였고 그렇게 인식이 됐어요. 우리가 어느 누가 봐도 우리 다 자격이 없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물론이고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은혜 받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참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참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직장을 위해서 또 자기 회사를 위해서 사람들을 뽑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가서 아마 많이 신청도 하고 또 시험도 보고 했을 거예요. 그럴 때 아마 낙방된 분도 아마 그런 시험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격했다는 건 이건 말할 수 없는 참 흥분한 일입니다. 안 그래요? 이 세상에 그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했다면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청천벽력이 없겠죠.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거 많습니다. 배운 것도 그렇고 가진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격이 있다고 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러셨으니 얼마나 그 은혜가 크고 깊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해야 될까? 아무리 잘해도 다 감당치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만 생각하면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셨는 존재냐?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들 잠도 안 올 거예요. 이 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돈과도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살 수도 없어요.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 없이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이렇게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하신 말씀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행하십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말씀 지키는데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을 걸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말씀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존중하고 우리가 경외합니까? 그래서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안 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용서하시겠지. 그건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용서는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몇 차례 가르쳐드리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시대가 점점 험악해져 가고 어려워져 가고 또 지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음에서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지금 경계가 또 이렇게 신문 보도가 많은 것이 나옵니다. 이 믿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하나 지금 그렇지 않은 자들을 속보내십니다. 그런 과정이지. 환란이 없으면 우리가 진짜 신앙인을 가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환란 저런 환란을 주셔가지고 그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내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만 지금 하나하나 고르시고 뽑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환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환란이 없으면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와 참을 구분할 수가 어려워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세요. 얼마나 환란을 많이 주시는지.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추리십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평상시에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포기함을 받은 그런 인생들 되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다윗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선택하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하나님은 이 훌륭했던 자기의 형들 다 제한받고 또 이 세상 만물 중에 다 어떤 사람들도 들지 않냐고 오직 다윗을 뽑으셔가지고 차기 왕을 삼으신 그 다윗의 마음, 그것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의 마음은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쓸 때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냥 마음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지정이가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그때 무엇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지적으로 먼저 분석합니다. 이게 옳을까 그럴까.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볼 때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유익하겠다. 또 내가 이걸 하면 좋은 일이다. 또 내가 이걸 하고 싶다 하는 여러 가지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종합해가지고 의지가 이제 발동해가지고 의지가 결정을 합니다. 아, 이건 해야 될 일이다, 이건 하지 말자 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마음의 역할을 사실은 우리가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바로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에 우리의 마음은 누가 주장하시냐? 성령께서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마음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옛날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도 그게 아니면 우리 영이 깨달음 줘가지고 그건 아니다 라고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옳은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영의 감동받아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전에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희미하게 느껴요. 희미하게. 죄를 지면 야, 너 죄졌다, 잘못했다 라고 희미하게 들려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주 크게 들립니다. 크게 들려요. 그러면 그게 무슨 영입니까? 아,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러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항상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뭉개버리고 말게 되면 점점 이제 하나님과 멀리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내가 진짜 거듭난지 안 난지도 모르겠고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그 마음 안에 과연 무엇이 나에게 지금 얘기를 해주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그러한 영음을 듣고 하게 되면 틀림이 없는데, 그러지 않고 옛사람인 그 부패한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행하게 되면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육의 소리만 듣고 야, 이건 나에게 참 중요하고 이건 또 나에게 유익하니까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과 영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우리 알아야 돼요. 육의 좋은 것을 또 육이 원하는 것은 절대로 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과 육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이 완전히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이래야 우리가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이 이기게 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육의 소욕이 이기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게 돼요. 다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우리가 즐기고 먹고 마시고 또 편하고 하는 모든 거 다 육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영은 뭡니까? 네가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하나님 잘 믿어. 그리고 말씀대로 열심히 해. 말씀을 꼭 지켜. 이게 영에서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성령의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그 감각이 또 그 은혜가 줄어들게 되면 자꾸 영의 소리가 커집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고 하자 하는 사람은 성령이 더 크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항상 잘못되게 되면 잘못되가 말씀하시고 참된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게 아니고 육신적인 걸 따라가고 우리 평안을 따라가고 우리 좋은 것 따라가고 먹고 마시고 우리 좋은 거 그런 거 육신이 좋아하는 거 그걸 따라가게 되면 누가 우리를 사로잡느냐?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사로잡고 또 더 나아가서 더 심하면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엉뚱한 길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요. 우리 안에 누가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 항상 살펴야 돼요. 내가 누구보다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인조해야지, 내가 또 편하게 살아야지, 이런 것만 생각이 드는 사람은 그건 바로 육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잘 섬기라. 하나님이 많이 해라. 이게 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에만 소망이 있고 거기에만 생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여기 강해지면요, 그걸 따라가면서도 내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다 결국은 엉뚱한 길로 가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하는 건 뭡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하고 같더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마음입니까?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벌써 그의 마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가 양을 치면서 항상 그는 체험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왜요?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 사자와 곰의 파투에서 나를 구해주시고, 내가 또 짐승들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은 또 짐승들이 또 물려갈 때 내가 그걸 다 뺏어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내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일, 어떻게 다윗이 그 15세 아주 어린 나이에 그 곰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워서 그것들을 이기겠어요? 그건 자기도 알아요. 자기는 못한다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해주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은 뭐만 의지하게 됐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만무 중에 있을 때 다 그것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고, 나는 바로 이렇게 살아왔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면 네가 나가서 한번 싸워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런 은혜와 체험이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었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마음은 항상 그 말씀을 항상 지켜 행하는 그런 다윗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항상 향해 있는데, 그리고 다윗은 항상 또 온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악하게 다윗을 잡아 죽으려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피하고, 또 다윗이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래서 살려줬어요.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말씀. 주여 주를 내가 사랑하나이다. 이건 그냥 고백이 아니고 진실된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신 줄 하나님이 아셨고 인정하셨고, 또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 안에 행했던 그것을 다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경에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나도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일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펴볼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에 지금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항상 살펴봐야 돼. 내 마음을 지금 주관하고 인도하고 지금 모든 것을 다 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마귀냐? 세 가지가 있어요. 내나 사단이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존재다 하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할 때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행하는 건 드러나잖아요. 행하는데 그 행함이 과연 무엇을 위함이냐 하는 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 자신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이냐, 금방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결국을 보면 돼요. 결국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30년, 40년, 50년, 70년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뒤를 돌아보니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런 삶이었냐 아니면 아니었냐 하는 걸 분명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알게 돼요. 그간에 내가 살아온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온 것 같고
우리가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된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요.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구나 라고 생각된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될지 한번 잘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진 또 그런 심령이 되고 또 그런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 다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힘쓰는 자가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신 자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구약에 보면 단을 쌓는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애굽에서 이제 온갖 잡된 짓을 하다가 잘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심 받아서 뺏겼던 아내 찾고 이제 올라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후로 아브라함이 한 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한 것이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에서 망할 뻔한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다시금 올라오게 됐구나 하고 감사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야곱을 보면 야곱이 이제 형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형이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도망가는 도중에 베델 왔을 때 거기서 이제 경영하느냐고 찰 때 하늘을 열리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나타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곳이 하나님 전이구나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큰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홍수 심판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아, 제사 드릴 때 우리는 복을 받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 같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하나님 주신 복은 우리에게 다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힘쓰는 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드리기 힘써야 돼요. 지금 자꾸 예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도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많아진다고 했어요. 그러지 말고 더 힘써 모이라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좀 예배 안 나오려고 그러면 저 믿는 거 같이 하려고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다 하세요. 그 마음 다 하신다고. 우리는 모여서 뭐합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힘써 예물을 드린 자가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사실은 예물과 예배,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나.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볼 때 나를 예배드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빈손으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왜 예물이 필요하냐? 나 대신에 드려지는 게 예물이요. 나 대신에 내 믿음을 드리고 내 온전히 제물 내가 되는 제물 대신에 드려지는 게 예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물질과 모든 재료들을 다 모았다가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너는 못한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인 솔로몬에게 다 넘겨주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다윗을 보고 너 진짜 잘한다 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나중에 잘못해도 내가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겠다. 참 이게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에게 행한 것 같이 나 하지 않겠다. 그들은 내가 태생마땡이로 치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깨우쳐주고 도와주고 해서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솔로몬이 진짜 죽었어야 돼요. 완전히 죽었어야 돼요. 근데 솔로몬이 살아남은 게 뭡니까? 다윗 때문에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꼭 크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부의 두렙돈인
우리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셨어요. 2페니예요, 2페니. 그걸 보시고 저는 모든 건 다 바쳤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것을 기뻐 받으시면 그 다음에는 엄청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에 그 구조를 할 때 예루살렘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가뭄으로 여러 가지 반응으로 어려워서 거기에 구조를 할 때 마게도냐 성도들도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부조금을 받고 보니까 너무 풍성하게 낸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니까 그들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헌금을 하기 전에 그들은 뭘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바치는 그런 단계를 다 이미 지나간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물이 아무리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생명을 바치는 것 같은 그런 자세로 드리라 하는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명 드렸으면 그 다음에 무엇 못 드립니까? 내 직장 사업, 내 돈, 모든 거 다 생명보다 약하잖아요. 생명을 드리는 자세로 드리면 그 다음에는 모든 거 무엇이든지 아까울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명을 바치겠다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고 그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참 그 사람들이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너무너무 잘되고 복을 많이 받았어요. 첫째로 보면요. 아브람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자기를 바치라면 더 쉬웠을 거예요. 근데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아브람은 찍소리 않고 바쳤어요.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거둬가셨습니까? 아니죠. 그를 살려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라 하는 말씀으로 유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결국 죽을 뻔했잖아요. 완전히 만살당할 뻔했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그때 왕후였잖아요. 근데 자기 남편인 왕한테 아뢰야 될 텐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왕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죽으면 죽으라 하고 왕 앞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물을 내보내고 그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으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그 적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죽으라 하고 하나님 믿어보세요. 아멘. 그러시면 아마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매일매일 나타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 보세요. 난 지금 사도 바울 볼 때마다 내가 아주 가슴이 찡해요. 사도 바울이 21장,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 쭉 보면 뭐가 나오는 게 아니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마다 이제 동료들이 계시 받았다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당신 그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올라가지 마세요 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사도는 계속 내가 올라가야 된다 하면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올라가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시사 지시하신 대로 그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는 올라가라 했으니까 바울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나는 그것만 지키고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세가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자세예요. 누가 뭐래든 내가 마음이 뭐든 내가 마음이 생각할 때 나는 거기 올라가면 죽을 텐데 포박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러니까 좀 후에 올라가면 안 될까? 그런 생각 누구나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 뿌리치고 올라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박원사도가 고백한 대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 가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하고 올라갔는데 결국 결박당하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게 하십니까? 안 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정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는 그가 항상 꿈꾸어던 로마에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제수로 갔지만은 많은
많은 군사들에게 포위돼가지고 군사들이 호위해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전도하게 됐어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부럽습니까? 아브라함 믿음도 그렇고 에스더 믿음도 그렇고 사도 바울 믿음도 그렇고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그들이 전유물입니까?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부족하다 뿐이지 우리도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 믿음을 더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주여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냥 더 주세요. 나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아니 답변해보세요. 주십니다. 주시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하시겠어요? 네. 할렐루야. 하세요. 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가도 예수님과 뭘 많이 바꿔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이 더 좋아 보여서 예수님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것을 택하고 그것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우리가 지금 많이 해요. 내가 직장이 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 같아서 직장 택하고 예수님 버리고 사업 택하고 예수님 버리고 내 명예 택하고 예수님 버리고 내가 나가서 저 여행 가서 그게 좋으니까 그거 여행 택하고 예수님 버리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때가. 세상의 돈, 명예, 쾌락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중심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든든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 모두가 다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은 지금 우리를 얼마나 많은 것을 유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서 빨리 들어가면 우리는 끝장납니다. 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을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엇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이 주장되고 있는지 이것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아니다 하면 빨리 그걸 쳐내시고 성령께 의지하면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심령으로 살아가심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